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지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 동안 네팔 선교 집회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PPT를 넘겨주셔야 되니까 방송실 PPT를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팔의 공식 명칭은 네팔 연방민주공화국. 지금 전 세계에 약 280개 정도의 국가가 있는데 세계 유일하게 사각형이 아닌 국기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로가 가로보다 더 긴 국기이기도 하죠. 이 파란색 테두리는 평화를 상징하고 또 달과 별, 이것은 네팔 국가가 해와 달처럼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염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종교는 지금 다양한 혼합적인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주류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불교, 이슬람교, 이 세 가지 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토속 종교,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네팔의 위치는 서남아시아죠.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을 중앙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히말라야에 있는 나라.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제가 좀 다시 지도를 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네팔의 주변 국가가 정말 선교의 전략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팔은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 지도에 여러분 이렇게 좀 마킹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 찾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옆에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해 있고요. 또 그 옆에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중국, 아래쪽으로는 인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 합쳐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80억 인구 가운데에 20억이 넘는 인구가 이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선교에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학적인 용어로 10, 40 창문 10, 40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구를 위도로 보면 10도, 40도 그 사이에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들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이 네팔 주변 국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와 있지만 그 주변 국가에 많이들 나가 계세요. 그리고 네팔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들의 공동체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교회를 그들이 섬기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아주 그 잠재적인 능력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크게 발견하고 왔습니다. 아멘. 그 중심에 지금 제가 다녀온 네팔 가스펠 처치, 네팔 복음교회가 있는데 이 네팔 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비살 수바 목사님은 25년 전에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그리고 25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에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이 네팔에 돌아가서 목사가 되어지고, 아멘. 그때 당시에 35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해서 순회하며 섬기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한 10개 정도의 교회가 더 개척이 돼서 지금은 45개, 한 47개 정도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네팔 기독교의 강력한
크리스천 리더로 하나님이 키우셨고 세워주셨어요. 아멘. 절대적인 한 사람이 된 거죠. 아멘. 이번에도 이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그림으로 혹은 짧은 영상으로 그 현장을 다 표현해 낼 수는 없지만, 그 집회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팔은 약 3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 그리고 이 카트만두의 종교 분포를 보게 되면 약 80, 요 그림은 조금 전에 그림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네팔 국제공항에 딱 도착을 했죠.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나를 맞이해 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태국 여행 가보셨나요? 태국 가면 입국 심사하기 전에 큰 용이 누워 있습니다. 황금색을 띤 그 용이, 그걸 지나가야 돼.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오늘 네팔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들이 섬기는 신, 이 부처상도 그 입국 심사장 앞에 놓여 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음습합니다. 다음 종교 분포를 보십시다. 신두교 인구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 다음에가 불교, 그 다음이 무슬림, 이슬람, 그리고 나머지 토속신앙, 토속신을 숭배하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기독교 인구가 나와 있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지금 네팔 가스펠 교회가 강력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이번에 선교 일정에 우리 비살수바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하고 저에게 요청한 강의 주제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은사. 왜냐하면 영분별과 성령의 은사. 지금 네팔은 거의가 힌두교 그리고 토속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그 영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악한 영들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그들 안에 남아있던 그 어둠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쫓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생명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주제는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요청해 왔어요. 여러분, 지난 3년 팬데믹 기간에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스펠 교회가, 네팔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졌을까? 정말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처음 집회를 갔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냉랭했거든요. 왜냐하면 힌두교의 종교적인 배경이 메디테이션, 묵상, 명상 종교예요. 근데 개신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것으로 바뀌어가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점잖았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하늘의 사실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 캐릭터가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과 모습대로 가야지. 우리 집사람 봤죠, 여러분? 결혼할 때 안 저랬어요. 이야, 감당치 못할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애절함이 있으니까 우리의 캐릭터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이 캐릭터의 변화가 비생산적이냐, 소모적이냐, 아니면 생산적이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는 아무리 강의를 해도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다 들었어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살수아 목사가 이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다 집회 끝나고 공항으로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집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공항에 전송하면서 좋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제가 마지막 만났을 때 목사님 댁에 저희 친구들을 초청해 주셨죠. 그리고 저희가 서울로 이직을 할 때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평생 처음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본인이 알아받았으니까 말하는 거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선교 집회를 할 때마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집회를 인도해 가죠. 이번에 주제가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어요.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 네팔은 가부장적인 제도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여성 지도자들이 자꾸 생겨. 그리고 이번에도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 왔어요. 남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있나 봤더니 주방에서 밥하고 있더라고. 여자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더 현장으로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그 중요한 역할. 자, 이제 우리가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 네팔 친구가 앉았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한 권 보고 가는데 한글을 좀 아니까 자꾸 쳐다봐, 어깨너머로. 그래서 제가 말을 좀 걸었죠. 집에 가는 거냐, 한국말 어느 정도 하냐, 한국말 꽤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6년 만에 한국에 간대요. 돈 많이 벌었겠네. 많이 벌었대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소개를 하고,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예수. 그럼 네팔에 왜 가냐고, 무슨 비즈니스 하냐고. 저를 보면 사람들이 목사라고 물어보지 않고 비즈니스 회장님이시냐고 물어봐요. 아마 돈을 잘 벌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근데 왜 네팔에 가시냐고. 당신 같은 사람을 25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전도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 봤어. 예수를 안 믿어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예수를 몰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 전화번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 그럼 언제 한국에 돌아가냐 그랬더니 2달 머무르고 갈 거지만 한국에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 왜 그러냐?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살고 싶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책을 펴서 글씨를 써가며 그림을 그려가며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가기 시작을 했죠. 당신 선배가 25년 전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도 믿어보고 싶대.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다.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대. 제가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할 테니 따라서 하라. 한마디 한마디 또박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심령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어찌 힌두교를 믿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을까? 아멘. 자리에 앉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사진 좀 다시 비춰주세요. 이게 좀 특징이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우울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확 밝아져요. 나보다 더 잘생겼잖아. 너무 멋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께서 가는 시간에도 비행기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자, 다음 사진 봅시다. 이번에 집회의 주제는 Spiritual Revival Seminar, 그러니까 영적 부흥 집회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난 3년 동안 외부 강사가 한 번도 못 왔으니까 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좀 교회가 다시 뜨거운 그런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살수바 목사의 바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꽉 찼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이 오면은 너무나 많으니까 각 교회별로 2명에서 4명 정도 대표로 불러 모으고 지금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집회를 할 수 없다면 다음에는 좀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좀 큰 대형 집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47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모여보세요, 여러분. 몇천 명은 모일 텐데 그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집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는지 제가 네팔 글씨를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쓰지도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근데 얼마나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다음. 네, 우리 왕의 복음 학교에서 나눴던 복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 심판, 형벌, 그리고 질병,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쫙 찾아가면서 이 십자가가 분기점이다,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이들 안에 있는 그 영이 그것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적습니다. 강의 내용을 적습니다. 여러분 저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쓴 건지. 난 무슨 암호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경건하게 자세가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자, 계속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4대 사명, 구원받아라.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두 번째, 성령 받아라.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능력을 따라 봉사할 수 있다. 아멘. 성령 받아라. 세 번째는 증인이 되어라. 성령 받은 증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강요가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무슨 법칙? 저절로 법칙. 성령 받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니고데모는 심지어 밤에 찾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또 집회를 가면 여러분 표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주책 떠세요 그럴까봐 점잖게 하거든요. 사실은 외국 집회 가면 망가지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외국은요, 목사님, 특별히 패스터가 아니라 레버런드, 안수를 받은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성직자로서의 그런 존경심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막 그냥 깨져지는 거야. 원래 여러분 제가 춤하면 하나 합니다. 가서 춤을 춰주면 이분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냥 한국에 마이클 잭슨이 왔다고. 그래서 그냥 막 춤을 추주고 같이. 그러면 다른 강사하고 조금 다른가 봐. 다른 선교사하고 좀 다른가 봐.
완전히 제가 망가져주면 이분들이 웃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웃을 일이 없는 이들. 근데 한국 목사가 와서 자기들 수준으로 망가져 주니까 그냥 파안대소를 하는 거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 아닐까요? 이것이 목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의 터치를 받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 이 사진은 원래 일정이 끝난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근데 밤 9시에 또 모였어. 자기들끼리 모였으면 괜찮아. 내 방을 놓고 해. 목사님, 교인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 반바지 입고 있다가 알았다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원래 집회는 아침 9시부터 시작인데 새벽부터 찬송 부르고 있어. 기도하고 있고. 이야,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두 분은 버스만 20시간을 타고 오신 분들이에요. 버스 탄 시간만 20시간. 그렇게 멀리서 사모함으로 왔는데 거저 보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멘. 다음 사진 봅시다. 이제 이곳은 집회하기 전에 아마 여선교회 찬양팀인 것 같아.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유니폼을 쫙, 전통 의상이죠. 굉장히 갖춰 입은 거죠, 이분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보기 좋았다 칭찬하고 금일봉도 주고.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녔죠. 많은 나라를 다니고. 근데 교회가 없는 지역도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세요. 마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예비해 놓은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것처럼, 여기 이 네팔 가스펠 교회도 저 자매님이 제가 목사님 방에 같이 있는데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비살수바 목사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네팔에 돌아와서 자기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 집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불신자 자매가 해서 3명, 그때는 이제 비살수바 목사가 미혼이었으니까 3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부터 이 교회의 기초를 닦기 시작을 한 건데, 그때 같이 시작한 사람이 지금까지.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남편 되시는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내가 종교를 잘못 택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한이 온 거 아닐까?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면서 리더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대. 딸이 지금 어디에 있냐?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호주에 유학가 있대. 아멘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네팔에 가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바뀌고 개인이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눈으로 목도했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생활이 평준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네팔은 지금 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니까 생명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집안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아직도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따라하십시오. 진행 중이다.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간증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 다음 또 간증하고
모인 사람들 얼마나 자, 여기는 지금 잘 보이시죠? 카메라로 지금 막 찍는 거야. 뭘 찍는 거냐면,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송도 주 예수교회 지난 8주년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안 되겠다, 이거 찍어 가야 되겠다. 이분들이 그냥 막 찍은 거예요. 여러분, 송도 주 예수교회가 8년의 짧은 역사지만 역사는 짧아도 존재감은 강력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져.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주 예수교회 좀 봐봐, 도전을 받고 다시 심기일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송도 주 예수교회인 겁니다. 잘 온 것 같아요? 잘못 온 것 같아요? 엄청 잘 왔지.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중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조금 전에 이 사진은 뭐냐면, 다 끝났어. 오전 강의 끝났어. 밥 먹으러 갈 시간이야. 안 가. 자기들끼리 지금 모여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 지금으로 말하면 속해서 나눔의 시간 하고 있는 거야. 내 발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좀 아쉬웠는데 너무너무 진지해. 그리고 막 이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까 이 말씀도 하셨잖아, 막 그러는 것 같아. 자의적인 해석이 좀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왜냐하면 제가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짐승과 구별된 짐승과 구별되지 않은 거 설명을 했거든요. 구별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한다.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구별된 짐승이야. 그리고 구별된 짐승은 굽이 2개로 나눠져 있어. 5발가락은 안 돼. 구별되지 않았어. 왜 둘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중간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짐승,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에요. 그 말씀을 했거든. 그랬더니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지, 말씀을. 할렐루야. 다음 봅시다. 이제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모든 일정에 필요한 비용들 다 드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이렇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든 테라스입니다. 옥상에서 뷰가 얼마나 좋아. 다음 사진 또 하나 있죠, 원사님. 네, 뷰가 쫙, 가슴이 탁 터지고. 여러분, 다음에 저랑 선교하시면 여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외부 온도가 32도입니다.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아멘. 은혜죠. 계속해서 오후 시간도 말씀 집회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들, 또 통역하는 우리 비살수바 목사가 통역을 완벽하게 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사진. 이제 또 순서가 새롭게 시작될 때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원을 3개 그릴 때는 영과 혼과 육, 총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Holistic Salvation.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이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갈등, 고민, 인간적인 생각들,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불안, 스트레스, 긴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대부분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생각도 있다가 부정적인 생각도 있다가 죄질 마음도 들어왔다가 또는 내가 안 되지 고쳐 마음을 먹는 거, 이것은 대부분 다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혼의 영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 내 팔자야,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총체적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자들, 이 근래에 여러분 뭐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주는 자들, 뭐 그런 단어들 많이 쓰죠.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이 세상을 향한 인플루언서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때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강력한 그 지역사회 안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아멘. 다음,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식으로 시킵니다. 아멘 좀 손들고 해보라고. 왜냐하면 점심 먹고 나면 슬슬 그분이 찾아와. 사단과 싸우기 전에 눈꺼풀하고 싸워야 돼. 근데 참 놀라운 게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조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분들의 간절한 삼엄도 있었거니와 강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자랑은 아니고요, 정말 이분들을 말씀을 좀 더 잘 바르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냥 막 춤을 춘다니까 제가 중간에 리마인드, 깨어나게 하고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다음, 자,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면서 어찌 이렇게 마음의 토양이 준비가 됐을까? 다음, 자, 이 장면은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에 마치고 내려와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문둥병자를 만나요. 문둥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형상이 일그러져고 털이 뽑혀 나가는 그런 아주 병이죠. 이 문둥병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정결 규례에 의하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문둥병은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둥병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치료한 게 문둥병 환자를 고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문둥병자의 손에, 머리에 안수하죠. 여러분, 나는 병을 다스리는 자야, 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행위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문둥병을 고쳤어. 두 번째 사건은 누구를 고치죠?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경 체계가 내용 전달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는 바른 신호가 왔는데 팔, 다리가 마비가 되는 거죠. 바르게 걷지를 못하고 바르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근데 이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세 번째는 가버나움에 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어요. 가버나움은 교회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카페르나훔, 위로의 집, 교회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 성경에 나오는 여성은 거의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하죠.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어요.
2000년 전 팔레스틴에는 장티푸스와 같은 댕그 피버와 같은 그런 열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장모도 감염이 됐겠죠. 오늘날 교회가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마치 문둥병에 치료받은 사람처럼 구원은 분명해.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명령 전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이것을 하거라 저것을 하거라 감동을 주었어. 근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몸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패러라이즈드 되어 있는,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 세상적인 기준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이제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는 그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쭉 전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니 오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한 27개 정도 교회에서 모인 리더들이니까. 아멘. 다음 사진 봅시다. 청년들이 며칠 동안 같이 수고했어요. 제가 청년들을 보면 또 그냥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좀 이 아이들에게 러브 기프트 조금 선물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봉투에 담아서, 청년부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40명 된대요. 그러면 청년들끼리 멋진 데 가서 식사를 하거라. 식사를 하고 어떻게 우리 청년부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서로 교제하거라. 금일봉을 줬어. 잘했어, 못했어? 엄청 잘했지. 엄청 잘했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번에도 가져간 선교비 가면 다 주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꼭 돈 쓸 일이 생겨.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써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목사님 대표로 다녀오세요. 저를 파송식을 하고 보냈어.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물질들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음. 자, 바산티라고 하는 자매인데, 제가 네팔 처음 갔을 때에 어느 한 지역 교회를 그냥 방문을 했습니다. 집회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근데 외국 사람이 왔다고 신기해서 와 본 자매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 둘이 있는데 딸 둘도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비살수바 목사님이 이 자매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바산티 자매가 신앙이 굉장히 스트롱해졌습니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 너무 반가워서. 왜? 궁금했거든. 초창기엔 저하고 이렇게 좀 메신저 주고받다가 이제 오래전에 좀 끊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 소식 나도 너무나 많이 궁금했거든. 근데 굳건하게 서서 교회를 섬기고, 조금 전에 그 사진 중간에 있는 딸인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왼쪽에 있는 자매는 이제 올해 25살이 됐는데, 여러분 25살 청년이 교회를 막 쥐고 흔듭니다.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데, 이야,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자, 다음 사진 봅시다. 이제 우리 비살수반 목사님 네 분에게 집회 중에 한 3일째 되는 날인가 제가 안수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목사님인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목사님 네 분을 위하여. 이야, 이게 끊어지질 않을 정도야. 제가 중간에 끊었지. 왜냐하면 내가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로부터 뜨거운 중보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짧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나는 알아.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 그 사람들 모두를 기쁘게 했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던 비결을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몰라요. 그러나 그 물을 떠서 운반했던 하인들은 이 진짜 포도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더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과 사진으로 이 말씀을 전달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던 종은 알더라.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습니다. 눈물에 기도했어요. 다음,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오후에 요 옐리 우비 자매가 나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우리 바산티 자매랑. 저는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근데 갔습니다. 사실 좀 피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갔습니다. 너무나 또 소중한 분들이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조금 전에 그 빨간 강대상은 우리 바산티 자매가 교회에 헌물한 거예요. 교회하고 맞지 않아. 그죠? 근데 저렇게 멋진 강대상을 교회에 헌물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갔더니 이제 예정이 없이 간 거지만 동네 그 주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을 해. 그리고 요 아기도 이렇게 둘 데리고 왔는데 이 아기의 발을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는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좋은 옷, 좋은 음식,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이 아이들은 이게 뭘까? 그냥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생각지 않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역사가 일어나 작은 부흥회가 된 거죠. 다음 사진. 그리고 복음을 1대1로 전하고 하니까 나중에 조금 전에 그 두 자매가 웃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끝나지 않고,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물어보거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답이 자꾸 달라져. 하늘에 계시는데요.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많지요. 자꾸 딴소리를 해. 그럼 복음을 또 전해. 또 정확하게 전해. 또 전해. 나중에는 하다 계속 전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죄 없어요. 천당 가요. 답을 해놓고 자기들 웃기니까 웃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순간에 바뀌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웃는 모습을 보십시오. 들어올 때의 모습과 예수를 영접할 때의 이 모습이 누가 이들을 이렇게 활짝 웃게 만들었을까? 예수의 복음이죠. 아멘. 마지막 사진, 단체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천국이야. 아멘. 그리고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 아이는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을 바르면 낫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나을 병도 있는 거지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를 내일 탐방해야 될 교회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깼어.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옐리 자매한테 주었어요. 내일 이 엄마랑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라. 오케이. 그리고 나는
들어온 거죠. 근데 며칠 전에 메신저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목사님 주고 간 그 돈으로 이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도 될까요? 제가 Why not? 당연하지. 당연하지.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들에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잘 쓴 거지? 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도 꾼이 돼가는 것 같아. 자, 다음 사진 봅시다. 이제 그 옐리 자매가 초청을 해서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집회 끝나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집은 한국에서도 부자야. 그죠?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거든요. 저런 집에 살아봤는데 한쪽에, 빌라 한쪽에 한 칸방 살아봤다고 나도. 통으로 산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같이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아빠가 교도소에 간 거야.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비살수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같은 공립학교 동기로 만난 게 아니고, 비살수바 목사님은 교도소 선교를 하려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거야. 근데 그때 이 아빠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거야.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 다 함께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자녀 중에 한 딸이 지금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와 있어요. 어제 비살수반 목사 여동생이 결혼식을 했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왔더라고. 목사님, 제가 살아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 아멘. 그리고 이주 노동자로 와서 돈을 벌어 집에다 보내니까 집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그 동네에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집 소문나기 시작을 한 거지. 이러한 영향력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에 오시면 꼭 주무시고 가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오겠다고. 얼마든지, 방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 비어 있어. 같이 갑시다. 아멘. 자, 다음 사진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밤 비행기로 제가 와야 되는데 낮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비살수바 목사님이 개척하고 준비 중에 있는, 예배 준비 중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를 좀 다녔어요.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3군데만 갔는데,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축복을 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다녀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아멘. 요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봤죠, 여러분? 응? 한번 읽어봐.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주 예수께 최고입니다. 그렇게 쓴 것 같아. 다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죠. 여기는 한국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해줬어요. 너무 잘 졌더라고. 또 성도들도 가니까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제가 그 성결 예식을 하는 어노인팅 오일을 가져갔어요. 그 교회에 기름을 붓고 축복하는데, 이분들에게도 좀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기 시작을 했죠. 발라주고 한 사람 한 사람 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성결 예식을, 컨세크레이션 서비스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손을 대지도 않고 기름을 발라주다가 이렇게 막 회개가 터지는 건 처음이에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우셨습니까? 이분의 표현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들춰내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들이 막 필름처럼 촥촥촥촥 연결돼 나가니까 자기가 울 수밖에 없었노라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일들입니다. 아멘. 다음, 마지막 교회죠. 마지막 교회 갔더니 그도 목사님 오신다고 정성껏 마운틴 듀 음료수를 준비했어요. 이분들 평상시에 이거 잘 드실 수 없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듯이 한 잔씩 나눠줬길래 성찬식이냐, 그리고 우리 같이 그 사랑을 나누자, 같이 기도해주고. 자, 조금 전에 보였던 이 두 내외분이, 여러분, 네팔은 돈이 있어도 교회 땅을 사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힌두교를 믿다 보니까 교회가 그 동네에 들어오면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신들이 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땅을 교회가 잘 주지 않습니다. 혹시 땅을 팔아도 2배, 3배 이상을 줘야 삽니다. 그래서 비살수반 목사님이 교회 땅 구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요. 근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두 분이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땅을 내어준 겁니다. 당신의 땅을 빌려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 두 네 분이 이렇게 골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은 네팔 히말라야의 쉐르파족이에요. 쉐르파. 여러분, 쉐르파가 뭔지 알죠? 그 히말라야 등반하는 분들 짐을 나르는 포터죠, 포터. 그 부족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지역 간의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동네에 살 수 없어.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근데 쉐르파 하면서 돈을 좀 모은 게 있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에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땅을 내준 거야. 근데 제가 지난번 네팔에서 좀 글을 올린 것처럼 한 달 반 만에 그 자리가 지금 꽉 찼어. 한 달 반. 이 자리가 꽉 찬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자기 친척 중에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전과 달라지더라 이거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그래서 나도 마음이 끌려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으니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너무 좋다는 거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이 막 바뀌는 거야. 여러분, 한 달 반 만에 그 자리가 채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오니까 식구들이 줄줄이 딸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의 복음의 능력이 가정을 변화시켜, 교회를 변화시켜. 그리고 저분이 그날 제가 또 이제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좁으니까 저 옆에 땅이 더 크니까 우리 그쪽으로 옮겨가자. 어찌 아멘 안 하셔? 나 같으면 농사 질 건데 그래?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본 거야, 그것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해서 큰 그림을 안고 왔어요. 뭐냐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과 그 주변 국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전략 된다. 왜냐하면 비살수바 목사님이 이미 카트만두에서 500명 정도 모이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으로 말하면 약 5,000명,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개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네팔과 그 주변 국가에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면 언어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 비살수바 목사님도 영어 하지, 한국말 하지, 일본말 하지, 네팔 언어 하지, 인도 말도 해.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 거야. 방언도 해. 언어의 달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창끝 선교의 이 비전만 딱 임팔테이션이 되면 이들은 강력한 서남아시아를 바꿔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2020년도에 마지막 우리 단기 선교 간 것이 이제 2020년이었어요. 선교 끝나고 이제 딱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필리핀이 락다운이 된 거죠. 하루만 늦었어도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필리핀의 우리 감리교회의 감독님들 세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필리핀 감리교회는 미국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미국 감리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님들이 안 된다. 감독들은 편해. 월급을 미국에서 받으니까. 근데 필리핀 감리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감리교회하고 끊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처럼 독립을 해서 KMC처럼 PMC가 되는 필리핀 메소디스트 처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감독님이 시작을 했는데, 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알버트 목사가 있습니다. 알버트 목사는 저의 제자입니다. 20살 때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의 중견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감독님들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패스tor신, 닥터신, 패스tor신 그러면서 쫙 이분이 선교사실에 있었던 일,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도 필리핀에 와서 세미나하고 집회했던 일들, 이 감독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필리핀 감리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에 이 세 분 감독님이 우리 집회할 때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동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독님들하고 계속 제가 이제 메신저로 문자 주고받고 하거든요. 필리핀 감리교회의 변화를, 흐름을 바꿔내는 그 역사적인 기로에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요청하고 있다. 아멘. 성도 주 예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그림과 이러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어지고 유럽이 변화되어지고 북미, 미국이 변화되고 이제는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땅이 변화되어진 이 강력한 역사,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받았으니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탑 리더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기독론이 세워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 기독론이 제공되어지고, 고린도 전후서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야 할 그 모델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교회는 사랑이야, 그 말씀을 마지막에 전해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어져야 할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역사,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결코 여러분의 수고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십시오. 교회 리더들이 살아나는 걸 보십시오. 한 대륙이 바뀌어가는 그림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한 국가의 교단의 흐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분발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주 예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